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비워주시고 주님으로만 모든 소리를, 모든 공간을 채워주시고, 주님 또 이 진리를 듣는 교회의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진리의 씨앗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통스럽게 고백하는 다윗의 시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지은 죄인이며 그 자신의 힘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이어져 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죄에 대한 그 심판자요, 또 목격자요, 피해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그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실된 고백은 다윗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 어둠 속에 있던 그의 죄가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외면하고 있던 혹은 가볍게 취급하고 있던 그 죄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우면서도 실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으로 거듭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곧 두 번째 걸음을 내딛습니다. 죄를 진실되게 고백한 자들은 이어서 속죄와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첫 번째 걸음에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걸음으로 나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의지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스스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진실 앞에 절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롯 유다의 절망은 신을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들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이러한 비통함과 좌절감이 바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가 느꼈던 슬픔이며 나단 선지자의 그 서리빨 같은 책망을 듣는 그 다윗이 느꼈던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이 냉혹한 진실에 맞닥뜨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에 부딪혀 본 적이 없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은 좌절의 경험은 동일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바로 그 죄의 해결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는 1차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어느 정도 자신의 죄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만큼으로 가볍게 여기든지 그저 그것을 외면하고 의식 저편에 묻어두든지 아니면 거짓된 사상들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합리화해버립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 앞에서
자신의 죄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중한 것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처럼 진실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만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고통 속에 부르짖지만 끝내 죄를 딛고 일어섭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죄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면서도 그 무게를 능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반역을 저지른 자신들을 향한 그분의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긍휼하심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죄의 무게를 절감한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중반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절에 나오는 정결함이고요. 두 번째는 10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 새 영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주의 성령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 첫 번째 정결함에 대해서, 특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첫 번째 기도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우슬초는 모세의 율법에서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도구였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은 그 집과 그 집안의 모든 물건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집이 아니라 바깥에서 죽었다면 그의 시체를 만진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장소와 그 안에 있던 물건들과 그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먼저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태우고 남은 재를 깨끗한 물에 담아서 그 잿물을 우슬초라는 식물로 찍어서 부정하게 된 사람과 공간과 그 물건들에 그 물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하게 된 것들은 그 의식적으로 ceremonially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과 한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여겨졌다는 것은 죄의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형벌을 의미하죠. 그 죽음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 그 주위에 전이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금세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정결 규례들을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입에 넣지 못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죄에 대한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죄의 영향력에 매우 둔감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듣는 많은 것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가는 온라인 공간에는 자극적인 것들이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이 부분에 있어 말씀을 준비하며 많이 반성했습니다. 일상의 고단함 속에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을 갈망하죠. 그러다가 분주함 가운데 조금의 안식을 누릴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면 그의 영혼은 그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이런 것으로 곧장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재미와 즐거움, 흥미와 유익함으로 포장된 많은 것들 안에 죄로 썩어가는 죽음의 냄새가 감추어져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거듭난 영혼은 그것을 봅니다. 거듭난 양심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은 어떻게든 그 양심을 마비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때문은 아닙니다. 보고 듣는 것에 반응하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우리의 현실이며 이 시편이 쓰여졌던 그 당시 부하들을 전장에 보내고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던 그날의 다윗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를 더럽혔던 것은 밧세바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에 음욕으로 반응했던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질러진 간통, 거짓, 살인, 도둑질, 기만, 위선, 이 모든 죄악을 만들어낸 온갖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이 마음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즉 우슬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부정한 성향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곳은 그의 죄가 시작된 곳, 즉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우슬초에 관련된 정결 예식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서 우슬초가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떨어져 격리된 생활을 했는데요. 제사장이 환자가 격리된 곳으로 가서 그를 진찰한 결과 그의 나병이 나았으면 정결한 새를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쏟아서 담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 그에게 뿌렸습니다. 이런 의식을 함으로써 그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회복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성경에서 우리 안에 부정한 성향을 나병에 빗대어 가르치고 있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으로 덮는다고 해도 금세 그 환부에서 배어나오는 진물과 피고름으로 인해 옷이 더러워지듯이 우리의 옛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을 더럽혀 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외부에서 오는 부정하고 악한 것들에 반응하여 짓는 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옛사람은요, 부정하고 악한 것들뿐만 아니라 정결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도 악하게 반응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향한 다윗의 행동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아의 모습은 다윗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선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전장에서 돌아온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 쉬라는 왕의 명령을 2번이나 거절하고 동료 군인들과 함께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묘사하는 그 전쟁터의 참혹한 실상은 그저 듣고만 있기에도 괴로울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약에 의지해서 그 잔혹한 기억을 견디며 살고 계십니다. 그 옛날 전쟁터의 모습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생과 사가 갈라질지 모른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해 억눌러진 인간의 본능은 그것이 분출될 수 있는 작은 시간과 공간만 주어진다면 그것이 억압된 만큼 삐뚤어진 모습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그것을 유발한 전쟁 그 자체 못지않은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그러한 증언들이 허다합니다. 그러한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는 얼마나 집에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왕의 명령으로 그가 집에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눈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왕의 명령보다, 집에서 기다리는 사랑하는 아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장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죄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다윗에게 그가 바라보고 따라야 할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에게 그가 그 순간 바라보아야 할 가장 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아와 같이 충성스러운 종으로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매일매일 선한 것들을 보고 듣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갈 때 듣게 하시는 양심의 목소리는 그분께서 베푸신 가장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옛사람은 양심의 다급한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더 나아가 양심의 입을 틀어막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일은 다윗이 저지른 것 같은 이런 중대한 범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반복적으로 저질러지는 일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것이 너무나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면에 일어나는 줄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설령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에 빠져 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새로운 날들과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의 부정한 성향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들로 지금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자신이 우슬초로 정결 예식을 받아야 할 나병 환자와 같은 자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죄인임을 진정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당신 나를 씻어주시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회개한 그 죄를 오늘 또 다시 저질렀다는 사실에 스스로 어느 정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병 환자와 같이 병든 자임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온 영혼에 물들어 있는 이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죄악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그분께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자주 오래 반복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분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 앞에 깨끗함을 얻고 그분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슬초로 씻겨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우슬초가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왕에게 그 나라의 모든 처음 난 장자들,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다 죽으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유월절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그 양의 피에 적셔서 사는 집의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표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피의 표식이 있는 집은 화를 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다른 집들과 구별됩니다. 한 공간, 한 나라에 있었지만 심판받을 이집트와 구원받을 이스라엘이 구분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정결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벗어나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벗어납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피를 뿌려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슬초가 등장하는 의식들과 관련해서 항상 죽음이 동반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에 죽은 시신으로 인한 정결례에서 우리는 온전한 암송아지가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나병 환자를 위한 정결례에서 우리는 정결한 새가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그릇에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초의 유월절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문설주에 뿌려지는 것을 봅니다. 이 죽음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습니다. 우리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그분이 채찍을 막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찢겨져 피를 쏟아내심으로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그분을 미리 예언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뜻은 그분의 자녀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약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 말씀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7절에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씻는다는 말은 발로 밟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탁기가 요즘처럼 잘 발달되기 이전에는 이불같이 큰 빨래를 발로 밟아서 빨았죠. 여기서 씻어 달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저 표면만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불을 발로 밟아서 빨듯이 우리 내면에 스며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좌절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경험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미 이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나병과 같이 지독하게 퍼져 있던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정결케 되는 것, 그리고 정결케 된 그 자녀들을 당신의 품에 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이 정결하게 되어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나병과 같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 자들이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그분의 품에 안깁니다. 이것만큼 즐겁고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된 즐거움은 이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는 것에서 나옵니다. 참된 즐거움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과 화평하였도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무런 의미도 없겠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기독교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공을 바라보며 울고 웃는 어리석고 이상한 종교일 따름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은 진실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정말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양심이 평안하다면 세상에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데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화평하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재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러한 갈망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있음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싫든 좋든 그가 이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죽어있는 자는 안타깝게도 이 갈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이 갈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뼈를 꺾으십니다. 이것이 본문 8절에 말씀하는 주께서 꺾으신 뼈의 의미입니다. 뼈는 히브리어에서 뼈라는 뜻 외에 itself, 그것 자체, very same, 완전히 같은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의 뼈는 그 자체와 같다는 말입니다. 나의 뼈라는 말은 곧 나 자신이란 뜻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라고 한 것은 하와가 아담에게 가장 소중한, 마치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최초의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뼈를 꺾으신다는 것은 곧 그 사람, 그의 자아를 꺾으신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야곱의 씨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꺾으셨습니다.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지금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분뿐임을 알고 끝까지 그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아가 완전히 꺾여 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그분께 의지하며 매달렸던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뼈가 꺾여진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고 그는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서 재차 그분께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이미 앞에서 수차례 이런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해진 그의 심령은 이 기도를 쉴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자는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평생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뼈가 꺾인 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뼈가 꺾이지 않은 자들은 다윗이 드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비슷한 고통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진리들을 전혀 다른 시대를 산 두 사람의 이야기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당시 19살이던 이선민 씨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서울 강남에서 유명했던 삼풍백화점 A동의 지하 1층 물품 보관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7시쯤 반대편에 있는 B동으로 오라는 호출을 받고 일하던 곳을 나와 B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선민 씨가 B동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풍 같은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주저앉아버린 선민 씨의 온 몸에 부서진 건물의 파편들이 총알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있었던 A동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30대 이상인 분들은 아마 거의 다 기억하고 계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 이 사건 26주기를 맞아 당시 생존자였던 작가 이선민 씨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는데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고를 당한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게 생과 사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살아남으면 감사하지 않냐? 라고 보통들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죽음의 끝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착하게 살고 잘 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서 있는 공간에 따라서 사람이 죽는구나. 인간이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파리처럼 그냥 허무하게 다들 그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생이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 살아서 뭐하지? 이렇게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라면 이거 왜 살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 결국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인생을 해석할 그 어떤 절대적 기준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펜은 이 마이크보다 작지만 이 엄지손가락보다는 큽니다. 이 펜을 마이크랑만 비교하는 사람은 이 펜을 작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펜을 엄지손가락하고만 보는 사람은 이 펜을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실상 이 펜은 작다고도 할 수 없고 크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가 가진 기준은 모두 상대적이기에 사실상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할 수도 없고 저렇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서는 사실상 본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생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소멸되는 허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철학과 사상과 종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세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해결책은 각 사상마다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귀결됩니다. 먼저는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부조리한 것이다. 그곳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무엇이 낫다, 무엇이 못하다라고 규정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모든 것은 쉽게 말해 상대적일 뿐이다.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참된 자유이며 구원이며 해탈이다. 더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허무함 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을 스스로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인간이 곧 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각각 신임을 인식할 때 불평등을 비롯한 인간 사회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고통과 허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류의 역사를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처해 있는 엄중한 죄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삶의 기준이 각자 개인에게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구원이나 해탈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무법천지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하라는 건 역시 고통의 현실 속의 인간에게는 냉혹하고 잔인한 말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처럼 26년 전에 삼풍백화점에서 사고를 당한 이선민 씨 역시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약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것과 그리고 스스로 창조자가 되어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라고 주문하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경험되는 진실 앞에 공허한 사색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뼈가 꺾이는 고통은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자살을 하든지
약을 의지하여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꺾였던 뼈에 다시 거짓의 부목을 대어 묶어서 절뚝거림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인생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두 번째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독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1505년 7월 2일, 당시 20대 초반으로 법학을 공부하던 마르틴 루터는 잠시 고향을 방문했다가 말을 타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던 중에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번개가 자신 바로 앞에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그는 로마 카톨릭에서 수호자 중 하나로 여겨졌던 성 안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 수도자가 되겠나이다. 그 앞에 떨어진 번개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후로 루터는 공부하던 학업을 내던지고 수도사가 되었고, 철저하게 금욕적인 수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대한 죄 앞에서 뼈가 꺾여진 자신의 무능함에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마침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의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오래된 진리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슬초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와 그 은혜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찰나의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이러한 경험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에서 경험하는 뼈가 꺾이는 고통은 결국 인생의 허무함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세계관에서 그분의 계시의 빛 가운데 경험되는 뼈의 꺾임은 비록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절망과 허무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저 뼈가 꺾인 현실을 받아들임과 관조에서 오는 공허한 기쁨이 아니라 마침내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된 어린아이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 부모에게 안기듯이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나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이러한 즐거움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계시의 빛 아래 드러난 뼈가 꺾인 자의 그 연약함만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계시의 빛 아래에 이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저 지금의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성경 말씀의 빛 아래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그 가운데 브니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사 여러분의 뼈를 꺾으시는 고통스러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뼈가 꺾였음을 깨달은 자만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뼈가 꺾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능히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다시는 붙을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의 꺾인 뼈를 그분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러운 피고름을 쏟아내는 나병 환자와 같은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은 눈과 같이 희게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 뒤에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서 이 약속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계시의 빛으로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분이엘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사 우리의 뼈를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손에 힘을 주사 뼈가 꺾인 우리의 손이 주님을 붙드는 그 손에 힘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 믿음이 힘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음으로 주께서 약속해 주신 이 기쁜 소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